우리 이성민 형제 혹시 기도 제목 없어요? 예? 저기 직장을 이제 그만뒀어? 그럼 어제 언제부터 다른 직장 언제 나가는 거야? 지금 지금 찾고 있는 그런 그것도 기도 제목이겠네. 좋은 직장을 얻도록. 자, 에스겔서 11장입니다. 지난주에는 에스겔서 10장을 이렇게 마쳤는데, 한 주에 마쳤는데, 이번에도 11장을 한 주에 맞춰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무리하게 가다가 또 넘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자, 11장 이렇게 제가 읽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에 뜻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영께서 또 나를 들어 하나님 영께서 이 에스겔 대언자를 이제 우리가 이게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이 초세기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을 때 빌립 전도사를 어떻게 여러분들 성령께서 쓰셨는지 아시죠? 그래서 한 곳에서 한 곳으로 이렇게 끌고 가시고 또 이렇게 떨고 놓으시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때나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이제 구약에서는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지금 에스겔은 원래는 어디 있습니까? 바빌론 갈대아 지방 거기에 있어요. 그벌강가에. 그 포로 잡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형편을 알려주시려고, 예루살렘의 형편을 알려주시려고 영으로 그를 거기로 데려가셨다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 영께서 또 나를 들어올리사 주의 집의 동쪽 문, 곧 동쪽을 바라보는 문으로 데려오시니라. 보라, 그 문의 입구에 25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가운데서 백성의 통치자들인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디아를 보니라. 그때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사람들은 이 도시에서 해악을 꾸미며 사악한 꾀를 내누는 자들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때가 가깝지 아니하니 우리가 집들을 짓자. 이 도시는 가마솥이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되리라 하느니라. 자, 우선 이 3절 읽어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대략 이제 이 상황은 알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영께서 엘리사를 들어올리셔서 주의 집의 동쪽 문, 곧 어떤 문으로 데려가셨어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그 문 입구에 어떤 일단의 사람들이 또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25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25사람. 그 25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에스겔이 쳐다보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사람이 바로 야사냐와 블라디아인데, 여기 25사람은 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관리들이다. 통치자들, 곧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 것을 보았는데, 특별히 이 에스겔은 2사람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걸 봤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하는 에스겔을 얘기하는 거죠. 자, 네가 보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런 사람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도시에서, 이 도시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 해악을 꾸미며 사악한 꾀를 내놓는 자들이다 라고 주님께서 밝혀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거기에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도자들이니까, 통치자들이니까 이야기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25명의 백성의 통치자들이 때가 아직 가깝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집들을 짓자. 이 도시는 뭐죠?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은
가마솥이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되리라 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제 11장은 이제 조금 더 이런 것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이제 11장은 왜 중요하냐면요, 8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환상 계시가 이제 정리가 됩니다. 8장에서부터 쭉 이게 시작된 거예요. 이게 제 6년 6월 나는 내 집에 앉아 있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 손이 거기서 내려와 내 위에 임하니라. 거기에 있었는데 끌고 간 거지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여주신 거죠. 환상으로. 그것이 8장, 9장, 10장 그리고 11장까지 온 겁니다. 근데 11장에서 끝나요. 그리고 11장 뒷부분에 가면 다시 하나님 영께서 에스겔을 휙 어디로 끌고 가느냐? 다시 본래 있었던 그 바벨론 그 포로된 자리로 다시 위치 환원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제 11장의 마지막으로 이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보여주신 그런 내용의 마지막 부분이 여기서 소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왜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 포로들이 있는 그 에스겔 그 자리에서 끌고서 예루살렘에 있는 상황을 보여주시고 다시 그 자리로 다시 환원시켜 주시느냐? 에스겔은 어떤 사람들에게 지금 대언을 하고 있습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하다가 끌려온 거예요.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알려주시고 앞으로 사역을 대언을 하게 하신 것은 주 목표가 되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에스겔이 끌려가 있던 곧 그 바벨론 지역에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너희들이 살던 그리고 너희 동족들이 남아있는 예루살렘이 이러이러하다, 이런 것을 소상하게 에스겔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간접 어떤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놓으신 계획이 있는데, 이제 여기 에스겔이 붙잡혀 올 때 그 상황은 어땠습니까? 전부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 잡히기 전에 다 주님을 이 대언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지 않았어요. 다 불순종하고 남은 자들 소수의 사람들 이외에는 전부 불순종하고 대항을 했어요. 그리고 엉뚱한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러니까 죄를 짓고 대적하고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차례차례 이제 심판하셔서 3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아가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에스겔은 언제 잡혀왔어요? 우리가 처음에 아마 공부를 했을 겁니다. 이제 그 유다가 망하는 것은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죠? 근데 이 남왕국은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유다는. 근데 바벨론이 한 번에 와서 팍 이렇게 멸망시킨 게 아니에요. 이제 속국으로 삼으려고 와서 이렇게 공격을 하고 또 볼모로 잡아가고 조공도 받아가고 이렇게 하는 일을 했어요. 이렇게 3번 공격을 했어요. 공격은 더 많이 했지만 심한 것이 3번인데 곧 포로로 잡아간 게 3번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공부했을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605년에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이때 왕이 여호야김 왕이에요. 여호야김 왕. 근데 이때는 잡아간 게 아니라 여호야김 왕이 거부를 하니까, 잘 섬기질 않으니까 바빌론을 굴복시켜 버려요. 항복하게 하고 대신 이 다니엘과 3 친구를 잡아가죠. 그때는 주요 인사만 잡아가요. 주요 인사만. 아주 똑똑한 사람들만 잡아가요. 그대로 남겨두고. 이게 사실 첫 번째 이제 포로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한 7, 8년 지나고 나서 597년에 여호야김 왕과 그 아들 여호야긴이 이제 뒤를 이었는데
계속해서 바벨론에 반항을 하는 거예요. 이집트에 대해서 마음이 있고. 근데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은 바벨론에게 이 바벨론의 멍에를 매라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꾸 애굽에 의지를 하고 바벨론에는 대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호야긴 왕을 붙잡아가요. 그때 이제 에스겔을 붙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이때 잡혀간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거기에 잡혀가서 그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거기서 보여주셔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역을 한 겁니다. 물론 모든 이스라엘 어디 있는 사람들이 다 해당이 되는 거지만 특별히 에스겔은 그렇게 해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때는 한 10,000여 명 붙잡혀갔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멸망한 건 아니에요. 여호야긴 왕이 잡혀갔지만 그 마지막 왕이 여호야긴 왕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때로부터 약 10년 뒤에 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때예요. 이게 587년 혹은 586년 BC로 하니까 이때 완전히 멸망한 때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유다의 멸망으로 기록된 해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에스겔서를 볼 때 우리가 이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에스겔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1차는 끝났고 2차 포로 사건과 3차 마지막 포로 사건 사이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봐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 때는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시드기야 왕이 또 배반하는 거예요. 바빌론. 그래서 이번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화가 나서 이제 대군을 이끌고 가서 완전히 포위를 해요. 그죠? 그래서 그 포위한 상황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최악의 상황이 된 거예요.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추라고 해서 자기 자식까지 뭐 잡아먹는 이런 아주 극단의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이 바로 그때입니다. 이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드기야 왕이었었는데 이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포위했다가 나중에 함락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멸망이 되고 이때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를 잡아가잖아요. 포로로 잡아가는데 시드기야 얼마나 아주 비참하게 하느냐면 시드기야 왕을 포로로 잡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시드기야 왕 앞에서 시드기야 왕 자식들을 다 죽여요. 그 아버지 앞에서 다 죽입니다. 아들들을. 그리고 그 아버지 시드기야 왕의 양눈을 다 빼버려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양눈을 다 빼버리고 시드기야 왕의 그 체인을 감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이렇게 족쇄로 결박해서 저기까지 바빌론까지 끌고 가는 것. 이게 마지막 이스라엘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사건 지금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왜 여기 예루살렘을 보여주신 거냐면 이 사이에 예루살렘이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를 하고 그렇게 대언자를 통해서 알려줬는데도 여전히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그렇게 우상숭배하고 여러분 지난번 8장 공부했을 때는 심한 우상숭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태평성대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 지금 에스겔이 이 대언을 받고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11장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이 뭡니까? 지금 3차 마지막 멸망 직전에 이 상황, 그 2차와 3차의 이 사건 중간에서 일어난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요, 참 사람은 정말 지독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유다에게 뭐라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70년이라는 기간을 정해 놓으셨어요.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면 70년 동안 이 땅이 이제 안식을 얻어야 한다. 그럼 너희들은 70년이 되면은 다시 내가 보내줄 거다.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걸 어기는 거예요. 이걸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생각으로 그건 너무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니까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25명 되는 통치자들이 거기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정했습니까? 이 도시에서 예루살렘의 해악을 꾸미는 사람이고 사악한 꾀를 내놓는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내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직 때가 가깝지 않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정반대예요. 지금 심판이 목전에 왔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대언자를 통해서. 그런데 아니야, 때가 가깝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집들을 짓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일 멸망하더라도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되지만 이건 이제 어겨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집들을 짓고 잘 살자. 이 도시 예루살렘은 가마솥이 될 것이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의 개념으로는 우리는 가마솥에다 고기 끓이면은 그 고기가 엄청나게 고통받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뭐냐면 가마솥은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때가 아직 가깝지 않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멀리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머무는 이 예루살렘은 안전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거짓 평안을 지금 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예레미야를 읽어보시면 예레미야가 동시대 인물이잖아요. 예레미야는 어디서 대언을 했습니까? 에스겔은 지금 바빌론에서 하지만 동시대 이 똑같은 시점에 어디서 합니까? 예레미야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고 있었어요. 멸망 직전에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했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데 거기에 예레미야가 그 포로 잡혀가고 남은 사람들 중에서도 여전히 거짓 대언자들이 판을 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예레미야서를 잘 읽어보시면 거짓 대언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셨는데 갔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가서 얘기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백성들에게 이렇게 비슷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때가 가깝지 않아. 우리는 집들을 짓고 살 수 있다. 안전해. 혹시 우리 후세대는 모르지만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이 도시가 예루살렘이 가마솥이 될 거야. 우리는 그 안에 고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마솥이 그 안에 고기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외부에 공격하는 대적들이 불을 비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가마솥 안에 안전하게 있다. 불에 직접 댈 염려가 없다.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도 있어요. 이런 게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여기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 사람을 알려주셨거든요. 이거 분명히 에스겔이 아는 사람이에요. 야사냐라고 번역이 되는데 자자나야인데 이게 영어로는 우리는 야사냐로 번역했어요. 그리고 블라디아였어요. 이 영어로는 펠라타야인데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25명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25명이라 했으니까 여러분 또 익숙해지잖아요. 이 8장을 우리가 봤을 때 거기 25명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70명의 성전 깊은 곳에서 숭배하는 이교도 숭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 향단을 들고 있었으니까 향을. 근데 그 중에서 또 특별히 25명이 마지막에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더 깊은 곳에서 뭘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등을 대고 동쪽에 있는 태양을 향해서 경배하는 태양 경배를 하고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8장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25명이에요. 25명. 그래서 이 사람들이 25명이 이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리고 그때 여기 8장에 보시면 여기도 누가 나오느냐면 11절에 보면 거기에 이스라엘 집 원로들 가운데 70명이 그것들 앞에 서 있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있잖아요. 그 가운데 있다 그랬잖아요. 손에 향로를 들고 제사장이 분명히 제사장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기 야사냐, 이게 이름 똑같아요. 야사냐. 그래서 이게 같은 무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좀 다른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8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집의 원로들 가운데라고 했어요. 원로들이라고 했고요. 또 향로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뭔가 자기들 방도 따로 있어요. 이 12절에 보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야사냐라 해도 여기에 있는 야사냐는 성경이 분명히 백성의 통치자들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백성의 통치자들. 그리고 여기에 11장에 있는 야사냐는 아버지 이름이 아술이에요. 근데 여기 8장에 있는 그 야사냐는 아버지 이름이 사반이에요. 사반과 아술이 동일인이 아니라면 이거는 동명이인이다. 그리고 여기에 이 8장에 있는 야사냐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은요, 이 제단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그냥 그 동쪽 문 곁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분명히 같은 사람은 아닐 것이다. 뭐 이스라엘은 이름 동일인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요. 어쨌든 25명이라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런 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이름이 소개가 됐다는 거죠. 야사냐하고 블라디아라는. 그러면 이 사람들 25명 중에서 특별히 에스겔이 알고 있었다는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상당히 백성들에게 여기서 통치자라 했으니까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들인 건 틀림없잖아요. 에스겔이 알았으니까.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임명을 받고 대언하는 이 에스겔이 잘 알고 있었던 인물이라는 것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름은 여기서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부끄러운 이름으로 소개가 되는 겁니다. 떳떳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이름으로 소개되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여기서 특별히 또 에스겔이 그것을 알고 이런 이름을 성경에 기록했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해악을 꾸미고 사악한 꾀를 내놓는 자들이고 백성들에게 엉뚱한 얘기를 해서 백성들을 오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악을 꾸미며 사악한 꾀를 내놓는 자들,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그 말씀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바빌론에게 이제 항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항복을 하면 바빌론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아주 잔인하게 파괴를 안 하거든요. 그러면 남은 사람 이제 그 끌려간다고요. 그럼 거기서 70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보내 준다고 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그런 두 번째 심판이 있었는데도 여전히 이렇게 변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때는 뭡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사건 중간에 있어요. 어떤 면은 예루살렘이 지금 포위되어 있는 상태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계획, 그러니까 선포한 그런 계획, 이 일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까지도 하나님의 종, 내 종이라고 부르셨어요. 예레미야 25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내 종이다. 구원받은 종, 뭐 그런 이 시대의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도구란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대항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남은 사람들은. 그래서 너희들은 그렇게 대항하지 말고 바벨론에 이제 순복하면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남은 자로서 생명은 보존해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아니야, 때가 가깝지 않아. 우리가 여기서 집을 지어도 돼. 안전해. 이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데 어떻게 망해? 여기는 정말 고기를 담고 있는 가마솥처럼 우리가 안전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은 이 많은 백성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지도자들 때문에 통치자들 때문에 제사장들 때문에 그런 헛된 믿음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이 마지막 분명히 심판이 오는데도 여전히 그런 헛된 평화, 안전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평화와 안전을 이야기하는 거짓 대언자들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오심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그건 거짓 대언입니다. 그리고 뭐 주님이 이미 오셨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신다. 이런 게 다 이런 종류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모든 것을 정화하시고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여전히 지금 세상에는 안전과 평화 이거에 더 사람들은 귀를 기울입니다. 물론 안전과 평화 좋죠. 여러분, 두 가지 종류의 상반된 내용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어떤 두 종류의 전혀 다른 어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들고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선택할까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100%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그러나 멋있는 것, 보기에 좋은 것, 정말 평화스럽고 안전하고 이런 것을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들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육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육신의 본성은 당연히 어느 쪽을 선호할까요? 구원받았어도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아니더라도 안전하고 평화롭다면 그걸 택합니다. 당연히 무서운 심판의 재앙보다는 평화의 소식을 더 따르려고 하죠. 당연한 거죠. 육신은 평안한 것을 좋아하고 편안한 것을 좋아하고 누리는 것을 좋아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이 진리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나 선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그것을 알았다면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헛된 안전과 평화에 빠질 이유가 없는데, 안전과 평화는 사람의 생각, 여러분과 저의 감정이 어떠하든 우리가 선택하는 어떤 선호가 어떠하든 간에 또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런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그냥 그거 보지 말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그것이 평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때로는 재앙이 될 수도 있고 심판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평화만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오시자마자 뭐라 했습니까? 나는 이 땅에 평안을 주려고 온 거 아니다. 칼을 주려고 왔다. 굉장히 역설적인 말이잖아요. 이러면 진리를 안 따르는 사람들과는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가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평화인지 뭐 내 감정대로 그것이 심판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인가 아닌가가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평화를 따르고 싶어도 하나님이 no, 이건 평화가 아니야. 그러면은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따를 것인가? 이것 여러분 매일, 여러분이나 저나 매일, 어떤 면은 매 시간, 날마다 결단하고 실천해야 할 그런 부분이에요. 4장 여기 12절부터는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이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나와요. 이렇게 거짓된 사람들이 이렇게 상황에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데, 자, 그러므로 오 사람의 아들아 그들을 대적하여 대언하고 대언할지니라 하시니라. 주 여호와께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 집안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너희 생각 속에 일어난 일들 곧 그것들 모두를 내가 아노라. 너희가 이 도시에서 너희의 죽임당한 자들을 많게 하고 도시의 거리들을 죽임당한 자들로 채웠도다. 여러분 여기 아까 3절엔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7절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그것의 한가운데 남겨둔 너희의 죽임당한 자들은 그 곡이요 이 도시는 그 가마솥이거니와 내가 너희를 그것의 한가운데서 끌어내리라. 자, 이 사람들은 아까 가마솥과 고기를 안전에 비유를 했어요. 아직 시간이 안 됐다. 이걸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에 이제 막 끓여 이 가마솥을 끓이면 그 안에 있는 거 다 죽는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셨어요. 이 도시는 그 가마솥이거니와 내가 너희를 그것의 한가운데서 끌어내라. 거기서 죽는 사람이 있지만 또 끌어내요. 거기서는 그 고기가 거기서 안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가마솥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가마솥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끌어내겠다.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였은즉 내가 칼을 가져다가 너희에 임하게 하리라. 주 하나님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그것의 한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들의 손에 넘겨주고 그들과 너희 가운데 심판을 집행하리니 너희가 칼에 쓰러지리라. 내가 이스라엘의 경계라는 것은 이스라엘하고 유다하고 다른 나라의 국경 지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경계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내가 주인지를 너희가 알리라. 이게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이게요. 여러분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여기서 포로를 잡아갖고 거기서 죽이지 않고 지도자들은 거기서 죽이지 않고 거기서 한참 벗어나서 이스라엘의 국경지에서 경계에서 죽였습니다. 뭘 알겠어요? 그 이교도 왕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한 거죠. 너희가 칼에 쓰러지리라. 내가 이스라엘의 경계에서 너희를 심판하니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도시는 너희 가마솥이 되지 아니하고 여기서는 또 주님께서 여기는 안전,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가마솥이 아니다. 그 안전한 가마솥이 아니다. 너희는 그것의 한가운데서 고기가 되지 아니하리라. 안전한 그 고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의 경계에서 심판하니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내 법규 안에서 걷지 아니하며 내 법도를 집행하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교도들의 방식대로 행하느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실제로 경계에서 죽은 것은요. 열왕기 하라든지 예레미야 읽어보면 거기 나옵니다. 리블라라는 곳에 끌고 가서 거기서 죽여버려요. 지도자들을. 이때 되어서야 이제 비로소 거짓 대언자들 이들이 뭘 알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지금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대항하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는 이런 치리자들, 통치자들, 이런 사람들이 내가 주인 줄을,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비로소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그 예루살렘이 안전한 가마솥이 아니었구나. 그 안전한 가마솥에 있는 고기가 자기들이 아니었구나. 아, 하나님이 바로 자신들의 운명을 주장하시는 주이시구나. 예루살렘의 운명을 주장하시는 주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가 되기 전까지 지금 이 사람은 미래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은 아직 겪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에덴 동산 이후에 죄인이 된 후에는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육신의 본성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완전히 육신의 본성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도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렇게 본성에 끌려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어떤 모형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적용할 수가 없지만 그 사람은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했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알고 권능을 체험한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주님께서 되풀이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특히 지난번 우리가 처음에 에스겔서 공부할 때도 그 서론에서 배웠죠. 여기 에스겔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그 어구 중에 하나가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요.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요. 이게 주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수십 회를 여기 기록을 하셨어요. 에스겔에서. 여기서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해서 보면 여기서 내가는 주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주 하나님은 주예요. 그냥 주인데 이분은 여기서 현재형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12절에 나와 있잖아요. 12절 영어로 보면 분명하잖아요. 내가 주다. 이건 항상 변함이 없는 겁니다. 항상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너희는 여기서는 미래형이에요. 너희는 그게 알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게 알게 될 때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게 될 건데 하나님은 여기서 항상 현재형으로 계시고 너희가 아는 것이 미래라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다. 그런데 미래 어느 시점에 가서는 내가 너희 운명을 주장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깨닫게 될 것이고 인정하게 될 것이다. 또 그들이라고 정리해보면 그들이 내가 주인지를 그들이 알리라 했던 경우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 지금 순종하지 않는 그들이 내가 누구인지 지금은 모르지만 미래의 어느 시점이 되면 그들이 내가 누구인 줄을 알게 되는데 내가 그들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지금 육신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믿지 않고 있지만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는 어떤 일을 겪고 난 후에는 비로소 내가 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깨닫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역설적으로 주님의 이 말씀은요, 우리 인간이 이 육신의 속성이 얼마나 지독하고 끈질기고 무서운 것인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런 것을 경험하기 전에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꼭 이런 사건이 있고 난 뒤에 그때 가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절대 우리는 우리 육신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육신을 따라서는 안 돼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자기의 또 다른 자기와 갈등을 하잖아요. 정말 또 다른 자기 뭡니까? 자꾸 죄로 다 끌고 가잖아요. 불법으로. 이건 믿으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육신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만약 주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육신의 본성에 져서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미래의 어느 시점, 이건 미래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미래의 어느 시점에 처절하게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줄을 알게 되기까지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될 일, 겪지 않아도 될 고통, 우리가 체험하지 않아야 될 고난, 이런 걸 자초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게 해주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어리석음이에요. 아이들이 아무리 교육시켜도요, 말을 안 듣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젊었을 때는 불 있잖아요, 불. 옛날에 등잔불을 켰어요. 등잔불. 지금은 참 좋은 세상이지만 옛날에 호롱 조그마한 등잔, 여기 석을 끼는 거. 근데 불장난 하잖아요. 항상 옛날에는 제 클 때 항상 불장난하지 마라. 뭐 할 거 놀 게 없으니까, 여러분. 밤에. 부엌에 가서는 불 뗄 때 불장난하고. 그래서 불장난해서 불이 많이 났죠, 옛날 시골에는. 밤에는 그 조그만 그 등잔불에 있는 불장난 하잖아요, 사람들이. 특히 아이들이. 저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 항상 불장난하지 마라, 부모님이. 근데 언제 가서 깨닫냐 해서 잘 못 깨달아요. 체험을 해야 돼요. 불에 돼봐야지 다시는 안 가요. 거기.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그 다음에 불에 됐어요. 제가 한번 기억이 있는 점인지 모르지. 하여튼 불에 대면은요, 여러분 불장난하지 마라, 불장난하지 마라도 안 돼요. 그럼 손가락을 갖다가 불에다가 조금 대버려 따끔해서 불에 대면 다시 끌고 가면 멀리 도망가죠.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육신의 우리 본성이 그렇습니다. 하지 마라. 너 말씀 들어라. 그래도 이제 때가 가깝다. 심판이 가깝다. 때가 안 가까워요. 예루살렘 지금 망할 거다. 너희들 회개하라. 아니, 우리 집을 지어야지. 이 도시는 우리에게 안전한 가마솥이 될 것인데.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언제 가서 알게 될 것이냐. 그 처절하게 멸망되고 시드기하는 두 눈이 뽑혀서 노쪽쇠로다 완전히 꽁꽁 묶여서 끌려갈 때야. 비로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 우리 주구나,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를 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은 미리 알았잖아요. 이스라엘은 몰랐지만 우리는 알았잖아요. 여러분과 우리 삶에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든 크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모여 하나님께 아뢰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일 저녁에 하나님 집에 모여 주님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고 감사가 넘칩니다. 이 시간 또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 저희들을 돌아보고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특별히 저희들이 기도하는 것은 금년도 우리가 하나하나 전도 운동을 통해서 한 혼이라도 주님의 은혜로 건져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특별히 예루살렘인 우리 가족들이 올해 많이 구원받고 변화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7 남편들 기억해 주시옵시고 내 아내를 기억해 주셔서 이제 부부가 믿음에서 하나가 되어 한 영 안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육신의 고통 속에 있는 지체와 지체들의 가족을 기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해야만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몸도 건강하고 또
정신도 심리적인 것도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몸과 마음, 영혼이 다 건강해서 건강한 몸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이때 밤이 오기 전에 주님의 일을 부지런히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